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읍시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까지도 참읍시다. 작년 8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같이 달리는 차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막 운전할 때 그럴 때 있죠. 가다 막 창문 열고 막 형하고 싸우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 한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그 시비가 붙은 차 앞으로 확 나가가지고 1차로에서 급정거해 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서버렸어요. 그래서 뒤차가 와서 받고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이날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즐겁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운전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주행 중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간에 시비가 붙었고, 한 사람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앞에 가서 확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리고 따닥 봐가지고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그날 화가 좀 났지만 그냥 참고 갔더라면 조금 기분은 나빴겠지만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인터넷판 사회면에 보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실렸습니다. 어제 신문에. 그래서 아마 그 아내가 다른 남자들 한 2번 만나는 거를 이 사람이 본 것 같아요. 봤는데 이걸 이제 파내기 위해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두유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먹였어요. 그래서 잠을 자게 한 다음에 핸드폰을 이제 열어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놨잖아요. 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없어요. 저희 집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볼렘 바람에 던져놔요. 나는 비밀번호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아니 부부간에 뭘 숨길 게 있다고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한번 걸 사람은 거세요 또. 예? 그 왜 숨길 건 뭐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거기다 내 아내가 봐서 안 될 걸 거기다 왜 해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봐서 안 될 것을 거기다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상한 겁니까? 그건 사람이 이상한. 하여튼 우리 애들 것도 보면 다 걸려 있어요. 엄마 아빠 못 보게 하려고. 애들은 다 걸려 있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리셋을 시켰대요. 리셋을 시키니까 메시지 있는 게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이게 생각을 못 한 거죠. 그게 어떻게 뭐 하여튼 카톡인지 뭔지를 뒤져가지고 하여튼 거기 선글라스 끼고 멋있는 남자가 딱 친구로 돼 있는 걸 보고 이제 확신을 하고 하는 순간 그냥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줄넘기를 갖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 아내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데이트했던 무슨 뭐 삼촌폰 저지도 갔다가 그 시체를 신고 아내를, 근데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결국 자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어제 실렸습니다. 신문에. 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때는 주차 문제로, 어떤 때는 쓰레기 문제로, 어떤 때는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 우리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위층이 다투다가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서 패싸움을 벌인 것도 우리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상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소유나 영역이 침범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심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확 마음속에 막 들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자칫 잘못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보복하고 싶고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때, 막 그렇게 막 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제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잠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한시도 나랑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오고, 그 뒤에 보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또 성전 경비병들, 군인들이죠. 군인들,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 그러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군인들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몰려오고 있는데 군인들의 손에 보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고 있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먼저 오더니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탁 맞추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배신의 키스입니다. 배신의 키스. 그것은 일종의 약속된 암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매우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배반하려면 멋있게 배반하지.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비열하면 안 되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들을 칼로 우리가 쳐도 되겠습니까?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칼로 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몸에 손을 댑니다. 딱 잡으려고.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확 달아오는 사람이에요. 다혈질이. 이 사람 화가 나면 참지 못해요. 그냥 칼을 확 꼽아가지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악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을 보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휘둘러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분노를 그대로 있는 대로 표출했고 순간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몹시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사건과 같이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조셉 슈랜드라고 하는 사람과 의학 저널리스트인 리 디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조한 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잡아가지고 토요일 날 다 읽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은 이렇게 이제 분산시킨다는 이야기인데 분노 해소의 기술. 제가 왜 다 읽었겠어요 하루에? 야, 이거 오늘 설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 다 읽었겠죠. 그냥 엄청난 속도로 읽었어요. 속도로. 많은 내용은 또 아는 내용이고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래 가지고 빠르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의 분노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 사서 읽지는 마세요. 이 책은 뇌과학의 관점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진화론적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자산이 침해를 받았을 때 분노한다,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내 것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거나 빼앗겼을 때 화연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돈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돈, 내 재산, 혹은 내 자존심. 이런 게 침해가 되면 사람이 화가 나죠. 심지어는 작은 거지만 내 주차 공간을 누가 침해해도 어때요?
화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담 바깥에다가 자기 땅도 아닌데 페인트 칠해놓고 자기만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살 때는 어떤 사람이 거기다 세워놨다고 화가 나서 자동차다 빵 꺼내버렸어. 누가 세워놨다고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자산이 침해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는 자기의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역이 뭡니까? 자기의 가정, 소속 집단, 또래 집단, 더 넓게는 자기 조국, 이런 것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화가 나죠. 난 독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막. 왜? 조국이라고 하는데 영역에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작게는 내 가정, 내 가족을 누가 건드리면 어때요? 도저히 참을 수 없죠. 화가 확! 그때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왜? 내 가족이라는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권한이나 책임의 영역이 침해당했을 때도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간부급에 있거나 중간 간부급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군에서 제 분대에 있는 제 쫄병을 다른 분대 고참이 뭐라 그래가지고 너보다 고참이지만은 싸웠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쫄병을 당신이 건드려. 이래가지고 왜? 내 영역을 침범한 거죠. 내 영역을. 그럼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자, 화가 나요. 세 번째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을. 사람들은 자기의 친구나 애인, 배우자 등을 잃었을 때 분노합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마음의 상태가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낼 때 질투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질투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죽여버려요. 아마 가장 무서운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이 질투일 겁니다. 질투. 이렇게 세 가지를 범주로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가지 범주를 침해당하면 사람 분노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한번 세분화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을 한번 좀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막 급한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 부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통화가 간신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전화 건 이유는 잊어먹고 뭘 합니까? 화를 내요. 뭐하는데 전화를 안 받고 화를 아마 화 한 번씩 다 내봤을 거예요. 저도 화를 잘 내봤습니다. 전화를 하려던 목적은 온데간데였고 상처와 아픔만 남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컴퓨터를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잘 안 되거나 인터넷이 느려집니다. 화가 납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컴퓨터 좌판을 막 두들기고 막. 그런데 누가 와서 뭐라고 말시키면 어떻게 돼? 거기다 다 폭발을 해버려요. 폭발해버립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매일 벌어집니다. 상사나 동료가 직장에서 나의 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맡은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나는 누가 참 그 예의를 상실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제일 화가 나요.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자신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계속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분노로 들끓게 됩니다. 식당이나 지하철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는데 아이 엄마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를 향하여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기분 좋게 식사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 엄마들은 아기가 울고 얼른 이렇게 달래야 돼요. 기분 좋게 운전하고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옵니다.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고 욕지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만 합니다. 아침에 늦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한 꾸중과 욕설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다닙니다.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가 나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칩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나에게 사기를 칩니다. 직장에서 나의 책임의 영역, 나의 권한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퇴근 후에 한판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애인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나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알 수 없는 미움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다 그래요. 나랑 굉장히 친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딴 사람하고 더 친해. 웃는 거 보니까 다 지금 그래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나랑 친한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막. 예? 우리 저 딸을 지도해 보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너 나랑 더 친한데 어찌래 해가지고 또 막 그냥 이게 이렇게 돼요. 예.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막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걸 다 폭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분노가 이끄는 대로 칼을 뽑았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보복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화를 내고 보복하면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시원해,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뻥 뚫려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 분노를 폭발하려고 할 때 이 분노를 폭발한 다음에 생길 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화를 내고 보복하면 가슴은 시원해지지만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반드시 분노를 낳습니다. 내가 화내면 상대방도 화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분노와 보복은 반드시 상대방의 분노와 보복을 야기시킵니다.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붙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한 사람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출근을 하는데 트래픽 잼에 걸렸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차들이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장 시계를 보니까 지각하게 됐어요. 지각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나가면 되는데 왜 늦게 나가란 말이에요. 지각하는 사람 항상 지각해요. 지각이 생겼어요. 까다로운 상사의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너 당신 맨날 지각이나 하고 그따라는 간도 이런 말 할 때 막 들려와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공간을 이용해서 얄미럽게 한 차가 탁 끼어들어옵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올라오고. 그런데 좀 있더니 또 그 사이로 또 한 대가 팍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거기다 확 세워버려요. 그리고 내립니다.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 야구방망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새치기 한 차 유리차가 앞으로 그냥 깨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때 이 사람 겁에도 질리고 화도 나니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 직장으로 출근한 게 아니라 유치장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싸움을 하다가요,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화가 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이혼합시다. 맞장구 칩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서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싸우다가 진짜 이혼하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가슴이 시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군인들이 와 있잖아요.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는 그냥 몽둥이가 아니에요. 범인 강도 잡을 때 쓰는 몽둥이. 우리나라 경찰들 보면 여기 몽둥이 그 뭐라 그러죠? 이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몽둥이 곤봉이요? 곤봉을 갖고 다니잖아요. 박달나무로 된 거. 이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날 거기서 양자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군인들이 순간 다 칼을 뽑았겠죠. 아마 상황이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칼을 휘둘렀으니까 다 뽑았겠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 대신 칼과 칼의 싸움만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로마 군인들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고 한 사람의 분노 표출로 인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던 예수님의 모든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 인생에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선량하던 한 시민이 폭력배가 되기도 하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절되지 못한 분노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부모, 자식 간, 친구 간, 교인 간, 직장 동료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놈저놈 하며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해결책이 분노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를 확 표출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확 보복을 하지 않으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분노에 가득한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짧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여러분 짧죠? 이거 못 외우실 분 있으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강의할 때는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 여기는 없죠. 누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멋지게 제가 이 칼의 신학과 이 사랑의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누가는 오늘 전혀 다른 관점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막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꿈속에서도 생생하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 자신이 마치 강도처럼 취급받는 그 모욕적인 순간, 불안당의 손에 자기의 몸의 일부를 붙잡히는 그 순간, 그 분노가 끓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대 자신을 잡으려 했던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 화를 내고 보복하는 대신 그를 용서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참으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을 참으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을 참으라고요? 이렇게 모독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진노를 우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려는 말고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두 손과 두 부 아래에 쇠못을 받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온갖 조롱과 모욕의 욕설을 들으시면서도 화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진짜 그것까지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자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명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몸소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여 분노하며 베드로처럼 검을 휘둘러 보복하려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는 깨지고 사회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마귀만 좋아서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너무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을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그것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꼭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잡으려던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용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용서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조롱의 말과 말도 안 되는 이 제목을 뒤집어 씌우더니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돌멩이가 이만한 돌멩이에요. 이만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멩이가 날라 얼굴에 맞고 머리에 맞고 몸에 맞습니다.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데 스데반이 7장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스데반이 대신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참 놀랍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나의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게 해도 못 참는데 저 자신이 그 주차 공간 조금 그것만 침해당해도 못 참는데 화를 내는, 위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아마 스데반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던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고 못 박던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 기도를 하시던 주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것까지 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화가 가라앉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다가 잠깐 시비가 붙은 사람은 그냥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는데 내가 참지, 주님은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그러면서 참고 용서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야 되는 사람. 내가 용서한 이후에도 매일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 베드로처럼 확 보복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는데 그 참으라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꼭 담아놓으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마음으로 꾹꾹 누르면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분노는 계속 쌓여가지고 나를 병들게 해요. 내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화병이라는 게 걸려요. 화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약이 없어요. 죽어요, 사람이. 화병이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고 화병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확 폭발해. 저 같은 사람은 폭발형이에요. 폭발형. 요새 주님의 은혜로 거의 폭발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예. 많이 그래도 성인군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급한 사람인데 기도로 요새는 하나님 편. 폭발하는 게 잘못이라면 그러면 꼭 누르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 건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죽고 그 누르면 자기가 병들고 그 다음에 자기 다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다 뭘로 죽었어요? 화병으로 죽었어요. 화병.
시어머니한테 당하다가 남편한테 당하고 이걸 그냥 말도 못하고 꾹꾹 누르다가 화병으로 다 죽었어요. 화병으로. 아마 이 분노가 아직도 마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막 힘으로 오르고 보복하고 싶을 때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참으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용서하신 주님,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지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건강하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화를 폭발해도 잘못이고 안으로 눌러 넣어도 잘못이. 이 눌러 넣은 거는 자기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눌러 놓은 거는 한 번에 폭발하면 살인 납니다. 살인 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언. 제가 수요일 날 야고보서 강의할 때 분노와 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 실제적인 부분을 제가 좀 오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도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의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일단 화가 나면은 화를 가라앉히래요. 가라앉혀. 확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순간 막 뭔가 일을 저지를 때가 주먹이 진짜 날아가기 직전이 있습니다. 그때는 화를 가라앉히래요. 어떻게 하냐면 숨을 일단 쑥 들어 마셔요. 3초 동안 해보세요. 그 다음에 5초 동안 내뿜으랍니다. 진짜로 해봤더니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폭발할 때는 일단 가라앉히세요.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이 정말 화를 낼 필요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이거 정말 내 화를 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 저 사람 왜 그랬을까?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래. 대화. 내가 화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면 저 사람 모릅니다. 계속해요. 계속. 그럼 관계는 영원히 깨지고 마는 거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계속 하게 되잖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자기가 그러고 댕기는지도. 그러고 계속 그러고 댕겨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근데 싸우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부터 나에게 그런 행동을 못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화를 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눌 때는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단어 선택을.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럼 저 사람 또 화가 나. 뭐 화가 나? 그리고 또 화가 나요. 왜?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도 화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내가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좀 이런 격식한 일이 생길 때 선생님이라고 일단 불러주면은 저 사람이 화내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아저씨, 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이러면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종신 다닐 때 구약 교수님 김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뭐 학교 오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아마 좀 젊은 친구가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창문을 씩 열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문을 쓱 열고 저음자는 이제 중년 신사문을 딱 열고 선생님이 잘못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막 욕을 하더니 아니 왜 그렇게 점잖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마음이 불편했다. 마음이.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거나 제가 선생님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상대가 무엇이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되묻고 되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하면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화도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산에 제가 올라갔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탁 올라왔는데 그 남산을 자전거 끌고 올라왔어요.
와, 자전거도 엄청 좋아. 뭐 몇백만 원짜리래. 내가 물어봤더니 막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옷도 막 허벅지 하나가 막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다니니까 허벅지 얼마나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딱 앉다가 딱 일어나는데 그 의자 하나 뭐 꼬리가 나와서 딱 찍혀서 그 비싼 자전거 바지가 찍혀져 버렸네. 이 사람 화가 팍 난데 저기 그 남산공원 안내하는 친구, 젊은 친구가 딱 지나간 거 보더니 화 날까 안 날까 저 사람이. 얼굴은 완상 찡그리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왔는데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어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오라고 하는데 화가 났어요. 젊은 친구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쁘게 했더라도 서비스업에 자기가 종사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친구니까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화해하려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더 상황이 악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나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 놓고 그냥 막 아이고 참 미련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천천히 이 얘기할 때는 상대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내가 화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만 해야지 또 부부간에 또 그런 얘기 하다가 또 무슨 네 성격 여태는 과거에 어떻게 당신은 맨날 그런 데는 또 처갓집 얘기 나오고 또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도로 싸움이 더 심각해져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하여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건강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가 쌓이기 때문에 병들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부간에 언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해요? 기분이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서로 사이가 아주 좋고 사랑할 때 촛불 켜놓고 이렇게 탁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여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행동할 때 거기 내가 조금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냐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언제 그런 얘기하냐면 싸울 때 얘기하거든. 또 싸울 때 당신 지난번에 이러면 또 자 나만 그랬냐 당신은 더 심해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얘기하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분노를 일으켰던 두 가정을 중심으로 분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분노. 5층과 6층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6층으로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오자마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한동안 좀 오래 걸리잖아요. 며칠. 밑에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서로 거친 말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악화됐어요. 5층 여자가 문제는 분노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5층 여자가. 그래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스피커를 이따만한 거 사왔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6층 제일 잘 들리는 그 베란다 쪽에다 탁 하늘을 향해 딱 붙여놨어. 그리고 아침 9시만 되면 영락없이 음악을 틉니다. 최고 볼륨을 올려가지고 저녁 때까지 매일 싸워도 안 되고 사정화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아직도 밤까지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분노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게 되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가까이 있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 우리 교인 간, 목사, 성도 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가까운 사이 있어요. 나중에 이 6층 여자가 전문 상담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해 편지를 써요. 편지. 글을 쓰면은 여러분 감정이 절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이 메모를 남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이렇게 화냈는데 미안해. 요새는 뭐가 있어요?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으로. 다 이렇게 문자를 글은 정지해서 쓰니까요.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힘든 마음들을 다 담아서 편지를 써서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넣고 왔습니다. 씩 문을 열더니 편지를 그 여자가 가지고 들어가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몇 달 동안 꿈쩍도 안 하던 그 여자가 스피커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층과 6층 아줌마가 화해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내고 보복을 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화를 내고 보복해요.
예? 그래서 계속 우리 속담에, 우리 말에 한자어에 성어에 욕보고 웃으면 신술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보고 웃으면 신술출이라. 옛 원수를 갚을 쯤에 새로운 원수가 나타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으면 저 아들이 또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고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인간은 그렇게 되는.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웃 사이, 국가 사이, 가정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다 망가져 버려요. 다 망가져.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째 1단계. 이것까지도 참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화가 날 때 그것만 기억하면서 심호흡 한 번만 해도 분노가 싹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2단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을 용서하시던 주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묵상.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운전하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뭐 또 만날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매일 나를 만나면서 나에게 똑같고 비슷한 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건강하게 대화를 하는,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그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을 하면서 예의 바른 언어를 선택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힘든가를 건강하게 대화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